요즘 시국이 어수선한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사이즈가 있다는 건 대형 교회 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의 이 발언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이 단지 교회 안에 머물면 괜찮은데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 현안들과 함께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는 시각 또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 또 영향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발언에 기초가 주목이 되고 또 그 발언이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며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건 단지 큰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작은 교회 목회자 또 개교회 목회자들도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고요. 또한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들의 각각 또 다른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교회론이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출석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 교회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왜 저 교회는 저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타나는 교회의 외형적인 형태들, 모습들,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또 강화가 되기도 하며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느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숫자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한 재정적 구조가 탄탄해서 사회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일선에 나와서 일하는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 이런 교회론들이 신학적으로 갈리다 보면 교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배, 예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 내용, 복장 이런 모든 것들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모습들이 왜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면면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이단 정죄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다른 것들을 볼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왜 그러한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의 판단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그렇죠. 제가 우리 제육교 성도분들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20년, 30년, 더는 40년 넘게 알아온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얼마 몇 년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일단은 그분의 겉모습이나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판단에 근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인들은 그들의 정제된 언어나 행동 이것들만 보고 꽤 괜찮은 줄 알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정작 실상을 보고 매우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매 주일마다 또는 보여지는 모습들은 거룩하고 젠틀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심지어는 사랑의 화신, 존경 이런 미사 여우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높은 위치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물론 인간인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앞에서 목회자들의 모습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부러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였거나 또 일부러 포장하는 그런 포장으로 뒤덮인 삶이었다면 성도들은 그 실체를 보고 더 실망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 단지 외형적인 모습, 이게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외형적인 모습, 그가 보여주려는 모습만 갖고 모든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체를 발견하는 순간은 그가 어떠한 시험, 또 어떤 중요한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시험에 빠져서 음모론에 빠지고 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신앙 가운데 그것을 잘 이겨내는지를 보면서 조금씩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를 줍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판단하고 말과 자시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르침으로 인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적용, 해석, 그리고 이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것이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이고 연구하며 또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후에 사탄에게 받은 3가지의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잘 부합이 됐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지,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은 3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가지를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육체적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적 필요, 또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다 존재하죠. 돈이 필요한 것, 성공하고 싶은 것, 또한 무엇보다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육체적인 필요들 또는 욕구, 또 욕망, 욕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신앙 고백한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무색해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우리의 삶보다도 세상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우리의 가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또는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만 쫓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끝이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장례식을 3박 4일, 2박 3일 동안 좀 지근해서 치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입관식도 들어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입관하기 전에 모습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쥐고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는데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화장장에 가서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물질로만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마지막까지도 이 물질을 붙잡고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영적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고 또한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나에게 순종하면, 나에게 굴복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고 또한 이것을 해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누려보고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10억 있으면 좋겠다, 100억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꿈도 꾸시죠. 그리고 너무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내가 굴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잠시 참으면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대박의 경험 또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 몸이 낫는 현상들, 이런 많은 기적들을 바라며 하나님께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움직여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목적한 어떠한 바를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이 세 번째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시험하여서 그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그러한 기적적인 것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 무언가를 통제하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상들을 또 그런 마음들을 가져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 많이 빠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치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한국 개신교 역사에 또한 많은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매우 익숙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매우 그게 이상하고 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교회의 집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령 집회 또는 기도원 집회를 가면 앞에 선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막 목소리 크게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면 앞에 단상에 있는 목회자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그런 걸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나 강사가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이냐면 강사가 성령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인 제가, 인간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조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게 단순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모든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적인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이 언어 구조가 목회자가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그 성령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사나 목회자는 그런 성령을 함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할 때 그 위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삼위 중에 하나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엔 어떻게 만드냐면 목사에게 잘못된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말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기도원이나 그런 성령 집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아주 목회자의 말이 또는 강사의 말이 권위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 시행되어지고 잘못 전달해지고 잘못 인식되어지는 말이 결국에는 저도 20대 때 30대 때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집회와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60, 70, 80이 되어서 잘못되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또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도 그러한 잘못된 말씀, 생각에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된 말이 분명히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상고함이 없이 그냥 무지몽무하게 따라가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시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드러납니다. 쉽지 않죠. 우리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돈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받아들인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거래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욕심에 근거하여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명예와 또는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을 쫓는 것 또는 심지어는 나의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까지도 인간적인 것들 또는 인간에게서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오늘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든 채우려 하고 하나님이 시험에서 어떠한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결과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 시험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느냐. 내 삶의 우선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두느냐라고 하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죠. 식사하셔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체면, 이미지,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배고픈 것도 잘 참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도 배고파서 성격이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스타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좀
약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못 견디는 건 세 번째입니다. 체면 또는 이미지, 권위가 무너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면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더 포장하고 더 이미지를 더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뭔가 더 잘 드러내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잘못하면 이 잘못 때문에 내 체면이 구겨질까 봐 사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그런 글 쓰시더라고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잘못이 더 커서라기보다는 그 상대를 더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 주님께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극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것이 나의 신앙 고백보다 우선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주인은 세상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오직 누구? 예수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시험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곳에도 쉽게 빠져들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외로 많이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할건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어떤 의도나 악의를 가진 과대 포장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포장지를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아 사탄 유혹을 뿌리치실 때 또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뢰함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시험 가운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 복은 샬롬, 즉 평화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유함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복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샬롬, 평화와 그리고 안식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 또 7년 만에 있는 안식년, 그리고 50년 만에 나타나는 그 희년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안식과 평화의 나라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쉽지 않지만 우리 육체의 욕심, 마음의 욕심, 세상의 욕심 이것들을 버리고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화평과 안식을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